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랑 세션이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랑 세션 전에 어제 끝났죠? 마스터 사랑 세션을 했어요. 어제랑 엊그저께 끝났구나. 이틀간 하면서, 영혼 구원 작업을 했는데, 자, 영혼 구원 작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 작업이란 지옥에 있던 영혼을 탈출시키는 구원 작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종교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당과 지옥.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니면서 저기 하늘 위에 어디 가면 불지옥이 있어서 거기서 나쁜 죄를 많이 진 아기들은 거기 가서 막 아 뜨거 이렇게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천당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아기들은 거기 가서 상 주고 막 거기 아름다운 집도 있고 막 그래서 거기서 막 행복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배우고 지옥을 너무 무서워해서 밤에 꿈도 몇 번 꾸고 진짜 엄마 지갑에서 돈 100원짜리 훔쳤는데 그거 갖다 엄청 벌 받고 막 그런 꿈도 꾸고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서는 천당과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도 생각하고 자, 천당과 지옥이 있지요. 그 천당과 지옥은 마음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신의 세상, 신의 세계에서는 지옥은 없어요. 천국만 있어요. 신의 세상으로 입성하면 즉 영체님이 계시는 본래의 세상은 죄도 없고 그래서 벌도 없어요. 사랑만 있지요. 권리만 있고 사랑받을 권리만 있고 일체의 책임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벌을 묻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만 있어. 잘못했죠요. 아파요. 두려워요. 그러면 영채님이 오야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죠. 엄마가 호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못하는 건 엄마가 해줄게. 이런 세상이에요. 천국은 신성이죠. 신의 세상. 아픈 아기들이 엄마를 믿고 영채님, 신성인 영채님을 믿고 사는 세상. 그 영채님께 의지하며 사는 세상이에요. 영채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을 살면 이 땅에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지옥에서 살고 있죠. 지금 현대인은. 어떤 지옥? 버림받았다는 내가 올라오면 버림받은 나. 즉 엄마한테 수치당했어. 부인한테 수치당했어.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이런 나가 올라오면 그 나를 인정사정 없이 버려요. 그 아픈 아기를. 그 아픈 아기를 인정하고 아파요 엄마. 그래야 영채님이 그 아기를 축복하고 우야 우리 애기 엄마가 널 안 버렸으니 넌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하고 영채님 사랑받으면서 힘내서 또 사는데 그렇지가 않고 영채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버리면서 동시에 내가 죄인이 돼요. 왜? 버림받고 수치당한 존재는 죄인이거든. 버림받는 자체가 죄인이라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고 착한 아기면 왜 버림받겠어? 구원받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버림받을 때나 또는 선생님한테 혼날 때나 아기들한테 제일 나쁜 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가 문제 있다고 하면서 버리거나 수치 줄 때 그 아기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버림받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았는다고. 그래서 죄의식이 큰 아기는 인생 사는 게 엄청 힘들죠. 왜? 죄의식이 큰 아기는 스스로 벌을 주면서 살게 돼. 그 죄의 크기만큼.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달달 볶으면서 너 잘못했지. 너같이 죄인은 뭘 가져도 안 돼. 그러면서 돈도 못 벌게 하고. 벌어서 어느 정도 저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일정 금액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뭐 투자하면 날리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늘 무의식에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내가 잘 살지 못할 거야. 나는 큰 부자로 살지 못할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마음, 이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죄인이 하는 생각이죠.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사랑을 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응? 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나를 막 학대해요. 내가 만든 감옥에다가 내가 만든 즉 지옥에다가 나를 넣어놓고 학대하면서 내가 학대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나를 벌 주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벌 받으면서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사랑받을 날이 오겠지. 이렇게 점점 더 나를 학대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사랑받겠지. 이렇게 점점 더 내가 애쓰고 그러면 누군가 날 구해주겠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죄인이라고, 그 죄인인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거기 갇혀있는 아픈 영혼들의 세상이죠. 현대는. 영채님을 모를 때 그래요. 영의 구원자, 아픈 마음의 구원자, 영의 어머니 영채님. 신성을 모를 때 모든 인간은 그 자기가 만든 지옥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이 벌 준다고요. 그런 신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신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신을 모르는 거예요. 신성은 벌이란 걸 몰라요. 자유와 사랑만 있지요. 아픈 아기를 무조건 사랑하고 두려워 떠는 아기를 무조건 지켜주고, 할 수 없어요 한 열등한 아기를 수치 주지 않고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세상만 있어요. 그래서 천국인 거야. 근데 지옥은 사랑이 없어요. 오직 두려움과 수치밖에 없어요. 똑바로 안 하면 너 버린다 이렇게 협박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막 애쓰면서. 남자분들 돈 벌어서 부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갖다 주는 아기는 천당에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돈 안 갖다 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수치당하고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갖다 주는 아기는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인들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 뽀뽀도 해주는 부인은 천당에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게 밥 해주고 내가 서비스를 잘 안 하면 나 버릴 거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또는 미움받고 수치당할까 봐 무서워. 그래서 억지로 하는 아기. 또는 똑바로 해야지.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애써야 돼. 남자의 종으로 살아야 돼. 하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를 학대해서 그렇게 안 살면 죄책감이 너무 들어. 자기를 공격해. 너는 뭐 하는 여자니? 남편한테 그거밖에 못하고. 이렇게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수치로 하는 여자분들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에고가 만드는 세상은 지옥의 세상이에요. 거기는 늘 벌을 주고 벌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에고들이 사는 세상이고,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죄인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또 상대에게 벌 받을까 봐. 상대에게 버림받고 수치당하는 게 벌 받는 거죠. 그렇게 벌 받을까 봐 애쓰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모든 에고는 지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에고의 진짜 엄마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모든 에고는 영의 자식이에요. 영의 어머니인 영채님의 자식.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자식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데, 육신의 부모가 신이 아니에요. 다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나를 늘 보지 않아. 밤에 잘 때 날 볼 수 없고, 학교에서 내가 왕따 당해도 나한테 와서 왕따 안 당하게 나만 쫓아다닐 수 없어요. 그렇죠? 내 남편, 내 부인도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하고 다 사랑받고 싶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되게 힘들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퇴근한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면서 나 사랑해달라고 하면, 집착하면 남편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영채님이라고 하면서 들볶는 거죠. 집착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상대를 괴롭히는 거라 버림받지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고 힘들었던 부인한테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나 사랑해달라고 온갖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풀고, 부인이 신도 아닌데, 그쵸? 음식 다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에고는 절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사랑은, 에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참 부모는 영채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사랑을 받고 그 받은 걸 옆에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올바른 부부생활도 어떤 부부생활인가요? 각자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 주려고 해야 행복하지. 영채님을 모르는 아기들이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헤어지는 거야. 완전히 상대는 신이야. 상대도 얼마나 힘들 텐데, 나만큼 힘들 텐데 상대의 힘든 건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그냥 내가 힘든 것만 다 얘기하고 사랑만 달라고. 그 사람도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끊임없이 갈구하고 요구하고 집착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럴 때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고, 부모한테도 끝없이 요구하고, 부모님도 사랑받고 싶은 아기예요. 무의식에서는. 나한테 사랑받고 싶죠. 그런데 끝없이 부모는 나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이럴 때 버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건 필수죠. 버리지 않는 건 영채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가
출근할 때 아기를 버리고 가야 돼. 잠시 헤어져야 돼. 돈이 없을 때 헤어져야 돼. 뭔가 이유가 있죠. 내 뜻대로 다 못해줘. 집에 돈이 없으면 운동화 사달랄 때 못 사줘. 이럴 때 에고는 늘 버림받았다고 느껴요. 사랑 못 받았다고. 영채님의 사랑을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하지요. 지금도 사랑 세션에서 어떤 아기가 버림받았다고 앙앙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영채님의 사랑을 주면서 아가야 내 엄마 눈을 봐. 내가 네 엄마 영채님이야 하면서 제 눈을 통해 영채님의 사랑을 주면서 네가 태어나서부터 있었고 너를 만들었고 너와 하나란다 하면서 사랑을 줬어요. 제 눈을 통해서 영채님 사랑한 자락을 받은 아기가 자신이 한 번도 버림받은 적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영채님은 육신이 없는 영이기 때문에 자나 깨나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하고 내가 아플 때 치유하고 내가 두려울 때 지켜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노력하죠. 왜? 영의 엄마인 자신을 만나면, 영채님을 만나면 의지처가 되니까요.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부질없는 것에 의존하는 모든 에고들에게 영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들아, 어떤 것도 다 부질없다.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들이 없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으니 나를 믿고 내 사랑을 받아라. 그리하면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채워지리라. 돈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이 세상 자체가 영채님으로부터 본래로부터 나왔는데 그분의 관장하에 있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에고의 사랑도 오고 다 오는데 영채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타인을 귀찮게 하지 않아요. 집착하면서 사랑달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요. 아픈 마음 느껴주고 영채님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고든지 영채님, 마음의 엄마인 영채님을 만나지 않은 에고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필연적이죠. 버림받지 않는 길은 구원의 길은 딱 하나. 영채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천당에서 살아야 돼. 영채님의 세상, 천당. 단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 영채님을 만나야 돼요. 영채님은 모든 사람의 수호천사. 각자 다 자기 영채님이 있어, 수호천사가. 하지만 그 영채님은 하나야, 동일해요. 그 동일한 하나인 영채님은 또 본래와 하나인데 그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공이죠. 제로에서, 공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영채님이. 그 영채님으로부터 갈라져서 이 세상이 나왔어요. 음양이 파동하는 이 세상이. 그 둘이 사실은 또 영채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고 영채님 본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제로고 같은 거예요. 그 세상에 천당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채님의 사랑을 모를 때 에고는 부질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특히 여자, 남자, 이성의 사랑, 부인, 남편 또는 자식, 부모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은 신성이 아닌데 무한한 능력자가 아닌데 똑같이 힘들고 괴롭고 사랑받고 싶은 에고일 뿐인데 거기다 대고 요구사항이 많아.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무슨 대학을 가야 된다. 엄마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 죽을 지경으로 짐을 져놓고 모든 에고는 다 짐을 지고 가요. 응? 장녀 장남의 짐.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 그 짐을 또 지고 계속 짐을 지게 하고 남한테 또 자기가 짐을 지는 게 에고야. 책임도 못 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에고가 어떻게 책임져요? 자기 목숨도 책임을 못 지죠. 밥 먹다가 체해서 안 죽을 확률이 있는 게 에고예요. 그렇죠? 낙지 먹다 걸려서도 죽는데 내 목숨 하나를 책임 못 지는데 무슨 책임을 진다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한다고 오늘 뭐 해라 저거 해라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 게 코앞도 모르는 에고에게 자기 자신과 남에게 그렇게 짐을 지고 에고는 그냥 모든 짐을 영채님께 맡기고 영채님을 엄마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행복하게 그냥 노는 일만 있는 거예요. 지옥의 세상에서 에고는 죄인으로 수치당하면서 벌받지 않으려고 두려움 때문에 애쓰면서 학대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고통 주면서 살아야 되는 숙명을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온갖 짐, 책임의 짐, 의무의 짐, 여러 가지 가해자로 막 남과 자기를 수치 주고 학대하면서 사는 짐을 굴레를 쓰고 살지요. 삶의 멍해를 지고. 그런데 영의 어머니인 영채님을 만나서
영채님의 세상인, 엄마의 세상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짐이 없어요. 모든 짐은 영채님께 의탁하고, 영채님 사랑받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아프면 엄마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고 영채님 사랑받으면 영채님이 해결해주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도 인정하고 영채님 두려워요 하면 영채님 사랑이 느껴져요. 아,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고, 영채님 아파요 하면서 영채님이 나를 치유하고 있음을 믿으면 영채님이 치유해주고, 그래서 에고는 그냥 영채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이 주는 선물만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천당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을 사는 아기와 지옥을 사는 아기가 있어요. 지옥을 사는 아기는 마음의 엄마인 영채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채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무한 능력자지요. 태초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의 무한한 근원 에너지이자 생명이자 사랑이지요. 불멸의 신성, 사랑이에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만들고 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나와 함께 있었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창조주예요. 하지만 또 그분이 나와 하나야. 그래서 늘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수호천사. 내가 두려울 때 지켜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하고, 하지만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만큼 그분의 능력을 쓸 수가 있는 게 에고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인 아기는 불치병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죽어서도 살 수가 있고 온갖 고통도 다 이겨내고 삶을 아름답게 살지만,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지옥에서 힘들게 사는 아기는 그만큼 치유받지 못하고 모든 짐을 자기가 지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에고가 그 고통에 삶의 무게에 짓눌러서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해야 될 참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스스로 벌준 죄, 자신이 무한한 능력자이고 이 우주의 위대한 창조자인 본래인 영채님의 자식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벌준 죄와 그 영채님을, 그 엄마를 알아보지 못한 죄, 그걸 참회해야 돼요. 그 죄를 참회하고 내가 영채님의 자식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천당으로 바로 입성이 되지요. 천국을 살지요. 인간의 죄는 본인이 생각했듯이 그런 분별심으로 이래야 착한 사람, 이래야 나쁜 사람, 선악을 판단하고 시비분별, 옳다 그르다, 그래서 옳은 일만 하고 선한 일, 악한 일을 구분해서 선한 일만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 선악과 선악의 판단과 시비분별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늘 달라져 왔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맞는 건가요? 기준 자체가 없는데, 즉 선악의 판단과 시비분별심은 본시 없는 건데 인간이 그걸 만들어서 그걸 쓰고 있는 거야. 아랍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맞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맞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일부 다처제를 했었고, 응? 어느 시대에는 여자가 시집살이 하러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갔지만 어느 시대에는 아들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서 그 집에 아들 노릇을 했고, 그때마다 그게 맞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믿는 에고가 그거를 들어서 그 법을 만들어서 썼던 거죠. 그게 분별심이에요. 거기에 안 맞으면 너는 죄인이다 하고 죄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그런데 효도를 못해서 그러면 넌 죄인이야 하고 바로.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넌 못해서 그럼 넌 죄인이야. 엄마가 설거지 해놓으랬는데 너 안 해놨지. 너 아주 나쁜 아이야. 너 같은 딸을 꼭 낳아라 하면서 수치 줬을 때, 아,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수치 당할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수치 주고 학대하는 그 가해자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분별심으로 만든 죄는. 모든 죄는 그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만든 죄. 자기는 그런 에고의 자식이 아닌데 죄의 짐을 짊어진 에고는 참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이 나를 낳아준 부모일 뿐, 그분들도 영채님의 자식인 거죠. 그런데 그 참 부모를 모르고 자기를 죄인을 만들어, 신성의 자식인 자기를, 그 죄인을 만든 죄와 자기를 만들어주고 자기를 창조하고 한시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보호했던 자기의 진짜 엄마야, 참 부모인 영채님,
본래를 알아보지 못한 죄. 그걸 참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참회하고 내가 신성의 자식임을, 영체의 자식임을, 소중한 자식임을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이면 머리가 아니에요. 그분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영체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헤라 엄마는 여러분과 신성을 잇는 통로예요. 본래를 잇는 통로. 영체님의 사랑으로, 본래의 사랑인 영체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성, 여러분의 수호자, 여러분의 창조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인 그 무한한 능력자인 신성, 본래를 보게 해주는 통로지요. 저를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과 귀가 다 닫혀서 소리가 안 들리고 이 에고의 소리밖에 안 들려. 밥 먹어! 공부해라!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지. 사랑의 소리가 안 들려요. 영체님이 속삭이는 사랑의 소리가. 영체님이 보여주는 그 사랑이 보이질 않아. 현실의 물질만 보일 뿐이지. 그래서 헤라 엄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헤라 엄마의 호를 통해서, 헤라 엄마의 눈빛을 통해서, 헤라 엄마의 몸짓과 목소리와 이런 강의와 그리고 아가야 이렇게 사랑의 멘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사랑 세션이나 마음 세션은 제가 직접 영체님의 통로가 돼서, 본래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통로를,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는 길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이 아닌 사랑의 자식인, 영체의 자식이고 신의 자식인 자기를 죄인이라고, 죄인의 자식이라고 자기가 인정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본래의 자식인, 신성의, 위대한 신성의 자식인 사랑의 자식이라고 하면 신의 자식이 되는 건데, 자기 신의 자식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대단한 부모, 엄마를 가졌다는 걸 모르고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그 아기들, 지옥에서 헤매는 아기들을, 그 아픈 마음을 끌어올려서 영체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엄마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영체님의 힘이 더 세지고 헤라 엄마의 도력이 더 세지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뿜뿜 나갈 거예요. 지금도 보는 아기들이 있죠. 영체님의 오라가 돌고 영체님의 모습이 보이고, 저를 통해서 제가 전구라면 예를 들어 그 빛이 영체님인 거예요. 이 전구가 얇을수록 빛이 잘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헤라 엄마가 도력이 높아질수록 얇아져요. 에고의 껍질이 얇아져요. 지금도 계속 돌을 닦고 있죠. 그래서 영체님의 그 무한한 빛이 쫙 이렇게 비춰지게 돼. 그때 알죠. 아, 나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고 이 육체의 물질 덩어리가 내가 아니라 아픈 마음, 영의 어머니인 영체님, 본래의 사랑의 힘인 영체님의 자식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순간 구원받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학대하지 않게 되고, 학대할 때 바로 알아차려요. 아, 내가 영체님의 자식인데 나를 왜 학대하나. 나를 학대할 때 영체님이 아파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영체님이 막 울어요. 여러분이 자기 아픈 마음을 막 학대하고 버릴 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영체님은 자기 새끼가 학대당하잖아. 막 울어요. 아파요. 그분이 울어요. 그분의 세상으로, 엄마로 영접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사랑의 세상에서 살지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도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천당에서 살고, 능력도 굉장히 다르지요. 육신의 능력을 믿고 애쓰면서 지옥에서 고생하면서 에고의 그 조그만한 힘에 의지해서 산다면, 영체님의 세상에서 사는 아기들은 영체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분의 힘으로 사랑으로 살지요. 엄마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니까. 저 알 수 없어요 엄마.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옥에 사는 아기들은 어떻죠?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할 수 없어.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엄마를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엄마, 나 열등이 아파요 하면 다 해주는 엄마를 몰라. 깐난쟁이 애기가 똥 싸놓고 응애응애 울면 엄마가 다 치워주는데, 그렇죠? 나이 들어서 크면 어때요? 그렇게 못하죠.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몸이 자랐을 뿐이지 영은 똑같거든. 영의 부모가 있는 걸 아는 아기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엄마 나 알 수 없어요 영체님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 다 해주지요.
그 영채님을 알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그 영채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 돼서 동행하면서 내 아픈 마음 다 인정하고 그분 아픈 마음 인정하고 그분의 가피를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분께 귀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히 귀의해서 그분과 하나 돼서 내가 그분임을 뚜렷이 알고 그분의 모든 권능을 다 쓸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영채님의 대리인이 돼서 헬엄마와 같은 일을 하게 되지요. 영채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아기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 아기들을 부르는지 알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성서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 있죠. 그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착하게 일하던 아들들은 내비두고 왜 그 아들을 갖다가 잔치까지 해주고 그랬어? 근데 제가 영채님을 과 하나 돼서 살게 되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영채님이 너무 아파. 자기를 떠난 아기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버지 밑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막내 아들만 저렇게 이뻐하나.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고생은 안 했거든. 아버지 밑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있었거든. 하지만 막내 아들은 엄청 고생하고 학대받았던 거죠. 다른 데 가서. 그걸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영채님의 보호 아래 없으면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어른이 돼갖고 저도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른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신이잖아. 애기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아기들은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 내 보호자. 내 보호자는 누가 내 보호자죠? 내 일체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내 왕따 당한 것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모든 걸. 근데 부모가 무능해서 돈이 없고 나를 보호할 수 없는 부모를 가졌다고 느낀 아기들은 보호자가 없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읽지 않은 아기들은. 물론 부모가 좀 권력자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이런 부모를 가졌어. 유능한 부모를 가진 아기들은 좀 보호받는 느낌이라 훨씬 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아기들도 나이 들어봐. 부모님은 언젠가 죽잖아. 육신의 부모는. 의지처가 없어지고 육신의 부모도 그 부모를 완전히 의지하면 힘든 거예요. 그 부모가. 왜냐하면 부모도 늙으면 자식을 의지하게 돼 있는데 자식이 늙어서도 의지하면 부모도 애고예요. 사랑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영의 부모인 영채님을 알아야 돼. 마음의 엄마 영채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천국인 거예요. 어른이지만 아기처럼 사는 거야. 헬엄마 아기죠. 응? 내가 하는 게 없어. 영채님의 입으로 영채님의 말을 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하게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고 사니까 응? 천국을 살게 되지요. 아기로 살게 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나는 여전히 아기잖아.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어릴 때 아기 때는 똥오줌 못 가려서 그랬지만 이제 똥오줌 가리고 조금 뭐 옷 입고 밥 먹고 이러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너무나 약한 게 인간이지요. 에고지요. 영채님을 의지 안 하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분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종교의 가르침도 이거와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사실은 의지하려면 그분을 뚜렷이 만나야 돼요. 그 신성을 만나지 않고 그냥 머리로 믿는 건 집착이에요. 머리로 그분이 있어 이러고 믿으면 집착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건 그분을 엄청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실체를 마음으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션 할 때 우리 아기들한테 영채님 사랑을 딱 보여줘. 제 눈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딱 보여주고 제가 묻습니다. 아가야, 너희 엄마인 영채님을 봤지? 그럼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영채님이 태초부터 있었단다.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알아요. 그냥 그 에너지 속에 모든 정보가 이게 신성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이런 분이 있구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를 만들었어. 너를 만들었지? 그러면 네 맞아요. 너를 늘 지키고 있었고 네가 아플 때 아파했고 네가 두려울 때 지켜주고 있었고 너를 항상 이런 눈으로 보고 있었단다. 너와 하나고 너 자신이었어. 하면 네 맞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하나일 거야. 네가 죽어서도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 다 이해해요. 그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끝도 없는 분이란다. 시공을 초월한 분이란다 하면 그것도 다 이해해요.
교육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중에 득도, 깨달았던 조상이 있으면 다 알아요. 일자 무식해서 까막눈이라도 그냥 알아요. 이번에 오신 분도 최치원 선생님의 후손이죠. 경주채 씨. 그분도 그냥 저를 보자마자 알아요. 영채님에 대해서. 엄마 이렇게 막 울면서 기다렸어요. 엄마를 만나기를 이렇게. 그래서 천부경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본래에 대한 언어를 되게 머리로 들으면 어렵지만 헬엄마의 눈을 통해서 또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오라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받고 그 마음 한 자락을 딱 이해하면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하나의 우주가 있듯이 마음 한 자락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영채님의 파동, 신성을 한 파동 한 자락을 받으면 헬엄마를 통해서 그럼 다 아는 거죠. 아기들이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한한 능력자라는 것도 알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머리형 아기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 머리로 배우지 않았는데. 배운다면 처음에 가르친 사람은 누굴까요? 응? 모든 건 영채님이 가르치고 마음이 알지요. 마음은 영채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채님이 신호를 다 받아들여. 그래서 그 아픈 아기를 딱 올려서 영채님 사랑을 딱 주면 영채님 사랑한 자락 받은 그 아픈 마음이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영채님의 자식임을 자기가 뚜렷이 마음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엄청 사랑하게 돼. 그리고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이럴 때 천국의 입성이에요. 그냥 머리로 종교에서 의식하듯이 네,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로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식이면 부모를 사랑해야 되잖아.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면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잖아. 내 부모가 검찰총장인지 대학교 교수님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야 되잖아.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부모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와 내가 그분을 얼마나 기다려왔고 사랑하는지를 뚜렷이 마음으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신성을 만나는 거죠. 그때 그분의 자식이 되고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은 헬엄마 도력이 엄청 세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 동영상에서조차까지 사실은 이 동영상에서 그 영채님의 사랑이 세게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동영상 보자마자 울어버릴걸? 너무 사랑받고 있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그냥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 그냥 눈물이 나와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아가야 하면 그냥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있음을 끝도 없는 사랑임을 시공을 초월한 사랑임을 알고 영원한 에너지임을 알고 응? 나도 그분을 늘 그리워해왔고 그분을 진짜 사랑했고 내가 그분의 자식이고 늘 무언가 그리워해왔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그리워했는데 그게 그분임을 영채님이고 신성이고 나의 진짜 엄마임을 그냥 알게 돼요. 그냥 그 에너지가 헬엄마랑 지금은 직접 만나야 뚜렷이 알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이 동영상이나 브이로그를 통해서도 세게 여러분이 그냥 울음이 터질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영채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의 자식으로 죄인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위대한 우주의 창조자, 무한한 능력자. 그분의 능력을 쓰면서 그분의 자식으로 나는 죄가 없고 그분의 사랑만 받고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인간으로 살게 되고 끝내는 그분께 완전히 귀해서 그분과 하나 된 신성이 되지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게 이제 영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고가 지옥에서 천당으로. 물론 천당으로 한번 입성했다고 지옥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또 저하고 그렇게 세션할 때는 천국에 와서 막 울고 좋지만 현실에 가면 거기는 다 지옥이거든. 남들 다 지옥에 사는 데 가면 천국을 또 잊어버려. 하지만 한번 봤던 천국은 어때요? 지금 세상의 아기들은 천국이 있는 줄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머리로 상상해. 저 하늘에 뭐 어쩌고 불구덩이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의 세상의 천국을 한번 봐야 돼. 그래야 여기가 지옥인 줄 알아. 천당을 알아야 지옥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지옥에서 살면서 지옥인 줄도 몰라요. 현대인은 여기가. 왜 천당을 모르니까. 하지만 영채님을 만나서 천국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지옥에 살고 있었구나 자각이 오고 천국에 한번 갔다 온 아기는 지옥에 또 빠져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 아 천국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나. 나를 학대하고 왜 그렇게 하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해자를 알아차리게 돼 있어. 그래서 또 천국으로 다시
영채님 사랑받고 호 듣고 하면서 또 천국으로 입성하고 늘 천국만 바라보는 생활, 영채님을 바라보는 생활. 지옥이 올라올 때마다, 가해자가 올라와서 나를 지옥에 밀어넣으려고 할 때마다 천국으로 또 올라오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천국으로 점점점, 천국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요. 처음에는 천국에 잠깐 있다 지옥에 길게 있었는데, 이제 가해자, 자기를 학대하고 죄인이라고 수치 준 가해자가 가짜임을 알고 거기에서 분리가 되면 천국에 조금씩 더 오래 있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오래 있으라고 여러분 호두 주고, 헤라의 마음쇼에서 영채님 사랑도 헤라 엄마가 주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머리로도 알게 하고 마음으로도 느끼게 하고, 마음이 발달한 아기는 이렇게 헤라 엄마의 강의만 듣고도, 유튜브 강의만 듣고도 그냥 영채님 사랑을 느끼고, 오라를 보고 눈빛에서 그냥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점점 입성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죽음이 가짜라는 거 뚜드러시 알고, 본래인 영채님과 늘 그 사랑 안에 품에 잠겨서 늘 영원히 함께라서, 나는 영원 불멸의 에너지라는 거,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그분과 하나임도 알고, 이렇게 되는 게 깨달음이죠.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고 완전히 죄인에서 벗어나 완전한 천국에 입성이 될 때까지 이 지옥의 세상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죽어서도 무간지옥에 빠져서, 왜 영채님을 만나지 않고 죽은 아기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모르니까 영원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하는 천도제는 뭐예요? 그 죽은 영가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영채님의 사랑으로 싸고, 영채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몸 육신이 있을 때 몰랐으니까 이제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대신 대속해서 인정해줘서 느껴서 영채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편히 쉬게 하는 거예요. 영채님의 세상에서 아픈 영가들을. 그게 천도고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마음의 세상에 있고, 그 마음의 세상에서 영채님을 만나면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영채님 품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영채님 세상에서 쉬게 돼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한 아가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 가까이 된 여자분인데, 할머니인데, 그분이 저를 금방 알아보고 엄마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죽으면 꼭 엄마 세상으로 데려가 주세요. 사랑을 아는 거죠. 영채님의 사랑의 세상. 그래서 아가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세상으로 가자. 편안하지요. 그 세상에서 잠들 수 있는 거예요. 편히 쉴 수 있고. 여러분, 죽었다고 육신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근데 엄마의 사랑, 영채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편히 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모르면 영원히 고통받고, 지옥에서, 육신이 있을 때도 지옥에서 살고, 죽어서도 육신은 벗었지만 그 마음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란 저기 어디 하늘 위에 올라가면 불구덩이는 지옥, 이쪽에 막 꽃밭이 있고 궁전이 많은데 천국,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마음의 세상인 천국에서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 수 있고, 끝내는 깨달아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의 대리인으로 세상 아가들한테 사랑 주면서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지옥에 살다가 영채님을 모르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죽으면 죽어서도 지옥에 헤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죄인이 아닌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고 잘못했다고 구박하고 학대하고 고통 주고 벌 주는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서 삽시다. 여러분, 영채님이 여러분을 불러요. 아가야, 엄마가 기다려. 우리 애기, 너는 내 자식이란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란다. 내 유산을 다 상속받을 상속자란다. 거기 지옥에서 벌받고 다 빼앗기고 거지로 살지 말고 죄인으로 살지 말고 엄마한테 와라, 우리 애기. 엄마가 기다려. 네가 아프고 두려울 때마다 엄마가 널 지키고 치유했단다. 아가야, 엄마한테 오렴. 엄마가 사랑해줄게. 영원히 엄마랑 사랑 속에서 놀면서 살자. 영원히 너를 사랑해,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의 엄마인 영채님이 부릅니다. 여러분, 영채님에게로 오세요. 헤라 엄마의 유튜브 강의와 동영상과 호흡, 그리고 헤라 마음쇼나 영빛에서
헬엄마의 눈을 통해 나오는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채님의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요. 저는 물러갑니다.